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은 참 신기합니다. 눈은 떠 있는데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것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죠. 육신의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잃어버린 채 내 손에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 암몬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본문에는 감사나 찬양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분노, 다툼과 사륙만 가득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이가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 거칠게 따집니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처럼 분노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전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도 비슷한 이유로 시비를 걸었죠.
자신들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만 보았던 것입니다. 입다는 이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죠.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는 오지 않았다.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웠고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을 내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분명하게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자리 그리고 인정받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고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수고한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토라져 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올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 만족하죠.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기뻐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살아나는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죠. 주님, 오늘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에브라임의 교만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방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형제끼리 칼을 겨누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5절과 6절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길라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를 지키면서 도망가는 그 에브라임 민족들에게 한마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볼렛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방언 때문에 시볼렛이 아니라 시볼렛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저도 이것이 무슨 차이인지 쉽게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방언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겠죠. 그 작은 발음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려 4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허무합니다. 발음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름을 통해 서로를 풍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메마르면 다름을 틀림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죠. 예배의 방식이 조금 다르다면 판단합니다. 성격이 다르면 맞지 않는다고 하죠. 말투가 다르면 상처를 줍니다. 신앙의 표현이 다르면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같은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니 성격도 다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죠. 혹시 내 마음속에 오래된 서운함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판단보다 긍휼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후에 입다가 죽은 후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기록하죠. 그런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입산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거두었습니다.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었고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많고 많은 가축과 탈 것을 가진 것이 부와 권세의 상징이었죠. 성공한 인생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록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풍요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격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면 다라고 생각하죠. 자녀가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저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복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중요해지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해 보여도 복된 인생입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평안이 있습니다. 눈물은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을 보고 있습니까? 형제의 허물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요를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눈은 흐려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형제가 보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머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이 우리 서울 성상교회 이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